중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지만 우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얼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먼저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唱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여러분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다같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우리 모두 하루빨리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져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다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을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전도사님 설교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다시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짧게 끝낼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5번째 책, 모세가 쓴 마지막 책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너를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너를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합니다. 낮추시고 그 다음에 낮추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감과 교만을 낮추시고,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셨답니다. 배고프게 하셨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좀 궁핍하게, 결핍이 있게, 부족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몰랐던 그 만나를 하늘에서 음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이상하고 귀한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잠시 짧게 할게요. 흥미있게 들어주시기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 의문을 항상 제 자신 스스로에게 엄청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왜 나에겐 이런 힘든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알지 못했고 계속 그 질문만 했어요. 너무 지치고 계속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싫었어요. 왜 나에게만, 딴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고통들이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그 피곤한데 일어나서 맨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 하나님 믿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어났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선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슬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얻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약간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예배하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무려 40년 동안 엄청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낮추신다고 했죠.
사람이 낮아지려면, 겸손해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한계에 다다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계속 마음이 힘들고 넘어지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줄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막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얻고 싶지만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줄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어떠한 그런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또한 참 많이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내가 정말 바랬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좌절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고 계속 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계속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그리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 떡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만을 보며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 즉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면 왜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얻습니까? 그래야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즉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던 그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구원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가장 중심적인 것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상하고도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똑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의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이해하고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고 살기를 노력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시작이지만. 그래서 그냥 힘든 일이 좌절하고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이 힘든 것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먼저 첫째는 이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이 사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증거이다. 그리고 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끝납니까? 아니죠.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땅 가운데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신 그 희생에서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져 있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었으니, 그러니 더 이상 너희는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정말 힘든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이 사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지금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영혼들의 삶을 통하여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의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제 방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방학입니다. 길게는 뭐 한 달, 조금 더 5주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삶에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3 친구들은 백신을 맞는다고 들었는데 또 잘 맞고 정말 아무 일 없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시에 봅시다. 안녕.